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러분도 오늘 중요한 영적인 법칙을 깨달으셔서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므로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죄를 짓고 남을 괴롭히고 악을 행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읽어왔던 전래 동화만 봐도 놀부라든지 그 콩쥐 팥쥐에 나오는 악한 계모라든지 그 심청전의 변사또라든지 그 백설공주의 마귀 할멈이라든지 얼마나 못된 짓을 합니까? 그 반대로 심청이나 흥부나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나 얼마나 착하고 여리고 고생을 합니까? 이 세상에는 이처럼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 자신은,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주변에서 못된 행동을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난 5월 17일에 서울에 있는 강남역에서 한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한 여성을 무참하게 그렇게 정말 살해한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는데 40대 남매가 자기 친아버지를 재산 문제로 잔인하게 이렇게 살인한 이 사건도 있었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서 저 인간 도대체 어찌 된 건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됐죠. 여러분, 아주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심보가 들어있는 걸까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를 짓는 종자가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가문을 다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또 그렇지는 않더라도 생긴 모습이 보통 사람과 좀 다르게 범죄형으로 생긴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이 쪽 찢어졌다든지, 좀 이맛방에 이게 주름이 많이 끼었다든지, 그런 사람 보면 아주 범죄형이다. 그런 생각해서 경찰들도 그런 사람을 딱 신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불신검문하고. 그러나 원래 좀 착하게 생긴, 순하게 생긴 사람은 저 사람은 착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제가 만화를 좀 봤는데 만화 보면 악당은 꼭 이랬어요. 악당은 원래 또 눈이 쪽 찢어지고 말이죠. 항상 이빨이 이제 올라가서 보인단 말이에요. 또 생활 환경이 좋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죠. 이 소설에 보면은 인간이 죄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저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가난한 청년 라스콜리니코프라는 한 청년이 나와요. 이 청년은 어려운 환경 속에 공부를 잘했어요. 이 최고 우리나라 치면 서울법대 같은 데를 탁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어려운 가운데 노력했고 머리가 좋고 앞으로 잘 될 사람이고 성공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도 나를 간섭할 필요가 없다.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내가 알아서 공부도 잘했고 알아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앞으로 내가 잘 훌륭한 사람 될 텐데 나는 간섭하지 마라. 난 잘 산다. 이러면서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골에서 편지가 와요. 아버지가 우리 집이 어렵게 돼서 내가 생활비를 이제부터 못 보내니까 알아서 살아라. 갑자기 이제 생활비가 없고 가난해지니까 전당포에 돈을 빌리러 갑니다. 그래서 빌리러 가는데 이자가 너무 센 거라. 근데 보니까 그 주인 노파가 아주 교활하게 생겼는데
그 노파는 별로 노력도 하지 않고 고리대금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 저런 인간은 기생충이야. 이 사회의 기생충이기 때문에 저런 인간은 죽여 없애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계획을 세워서 이 노파를 죽이고 말이죠. 돈과 보석을 훔쳐갑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자수해서 8년 은도를 받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는 그런 내용이 이 제아벌인데,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고상한 인간, 많이 배우고 남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 사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변호사라든지 재벌이라든지 아주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도 지저분한 죄를 범하고,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모습을 흔히 보지 않습니까? 아니 뭐 돈이 그리 많이 필요해가지고 말이죠, 아파트를 막 수십 채나 그리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탐심, 욕심이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서 내가 자기다 남보다 더 잘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성공하고 싶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런 욕망, 내가 더 잘 살고 싶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싶다는 이 욕망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보세요. 그 마귀의 할멈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가 예뻐요. 백설공주를 죽여버리면 내가 제일 예쁘다. 이 탐심 아닙니까? 욕망이죠. 더 예뻐지고 싶어하는 욕망. 다 죄인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욕망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을 분명히 우상숭배와 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탐심이 발동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저거 갖고 싶다 이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랬고 16절에는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한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어린애를 보세요. 어린애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성장하면서 선악을 알게 되고 법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죄를 지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죄책감을 갖게 돼요. 반대로 잘하면 아이고 내가 잘했구나 하고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집니까? 아, 내가 참 잘했구나. 좋은 일 했구나. 아, 정말 내가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으면 아주 집에 올 때 당당하게 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말해주고 싶어요, 부모님. 반대로 빵점을 받고 낙제를 하면 두려움을 안고 집에 옵니다. 왜 그렇죠? 법을 아니까. 잘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잘 안 했으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당당할 수 있어요. 결백하니까. 그러나 남몰래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볼 것을 보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그게 덜 통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법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법대로 잘 살아서
성적도 잘 받고 깨끗하고 올바르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삽니다. 반대로 죄를 지으며 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쭉 돌아보세요. 여기서 돌아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되고 행복하게 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자세히 그 사람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나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해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이게 정말 자기 인생을 좋게 하는 겁니까? 우선은 그것이 잠깐 재밌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 몸에 병이 되지 않나요? 저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장례식도 많이 해봅니다. 근데 평생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 사람 반드시 고장이 나가지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음주운전이 큰 문제예요.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면 이게 남에게도 불행을 주고 자기 자신도 불행해진다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 왜 합니까? 이 신기 이상하잖아요. 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월곶에도 저기 경륜이라는 도박장이 있어요. 어떤 데 지나가면서 보면 막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온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허름한 짓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 나던 무중이 그 경륜장 1층에서 1,000원짜리 찐빵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를 저 대부도로 가셨는데 거기서 돈 잃고 나와서 전부 다 찐빵으로 요기를 때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1,000원짜리 하나 찐빵 그것도 못 사 먹어가지고 외상으로 사 먹는 사람이 있다. 그 돈 다 잃고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집에 가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고 좋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다시 말하면 이 영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사느라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시킨 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우리는 이 겉으로 보이는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들이는 영혼이 진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영혼이 잘 되어서 내 인생이 잘 되게 되겠거든요. 속이 좋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이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좀 예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편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자기를 해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이 자꾸 먹고 싶다고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해치는 게 돼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죠. 나는 분명히 행복하게 원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있다. 아, 그렇죠. 예.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럭저럭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나쁜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그런 대로 선하고 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잘 못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방식을 잘 몰라.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구나. 그래야만이 그
그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함으로써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죄라는 것을, 내 안에 죄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원래의 그 모습이 망가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은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면 감동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나쁜 마음을 품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내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 그 좋은 일을 할 능력이 내한테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살고 싶은데 잘 살 능력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누구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들지만 그만두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욕망이 확 생기면 반드시 그건 하고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남편분들,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근데 별로 잘 안 해줍니다. 못 해주니 그럴 힘이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고생하는 남편 보면서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음식이라도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긴 드는데 실제로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힘이 없어요. 자녀에게 잘해줘야지 하고 마음먹었다가 막상 하는 짓을 보면은 좋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화가 확 일어나서 미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지.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지만 성경을 안 펴고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 이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 안에는 두 종류의 내가 들어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내 안에 두 종류의 인간이 들어있는데 한 사람은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막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잘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좋게 살아야지. 잘해줘야지. 이런 원하는 마음을 가진 착한 내가 있는데 또 하나는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꾸만 거여가면서 죄를 행하는 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원하는 내가 있고 행동하는 내가 있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행동하는 놈이 이기지. 그러니까 맨날 뭐죠? 내가 참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꾸 나쁜 짓을 하니까 죄에게 맨날 지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자동이고 너무 쉬워요. 죄 짓기가. 그런데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기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내 수준이라는 겁니다. 네? 교회 와서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래 이제부터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지만은 실제 살다 보면 말씀보다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왜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는가? 내 영혼의 힘이 없기 때문에. 나를 정말로 잘 살게 하는 것은 영혼의 힘인데 이 영혼의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영혼은 어떨 때 힘이 생기냐면 성경 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강해지는데 실제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삶을 별로 안 살아요. 그런 것은 굉장히 독한 마음을 먹어야 가능해요. 그런데 그냥 텔레비전 보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이런 거는 그냥 누구나 잘해. 달인들이야, 달인들. 놀고 먹는 것은 달인이에요. 이게 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세월이 늘어가고 이 나이를 먹게 되면은 자꾸 좌절감이 생길 뿐 아니라 양심이 무뎌져서 막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예,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나라는 사람은 선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너무 무능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은 데는 너무나 자신감, 자연스럽고 잘도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요. 욕심을 부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고집스럽게 죄를 짓고 나서 후회하며 안타까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치유책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서 벗어나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자기를 진단하고 해석을 해야만이 변화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굉장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고민하다가 이 진리를 발견한 거죠. 자기는 다른 사람 앞에서 똑바로 살아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뒤에서는 자기가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괴롭습니다. 아이들에게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을 잘 못하겠어요. 네. 나도 똑바로 못할 때가 많은데. 네? 만약에 우리 자녀가 나를 다 알고 아빠는요 이렇게 말하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안고 있던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21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안에 두 종류의 내가 있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는 힘이 없고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 그런 나는 힘이 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욕망이 항상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내가 합니다. 악한 충동이 일어납니다. 나쁜 생각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나와 내 속에 있는 막 죄를 짓고자 하는 내가 구별이 안 돼가지고 둘 다 내인 줄 알았어요. 둘 다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나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속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내가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잘해보려고 마음도 먹었는데 번번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아이고 나는 막 내 팔자가 그렇지. 아이고 나는 막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자책하면서 부끄러움을 갖고 산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생 최대의 숙제예요. 이걸 해결해야만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않고 계속 나는 마음은 원하는데 자꾸 실제로는 나쁜 짓을 하고 사는 사람이 돈이 많았다. 그럼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더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돼 보세요. 부모님 볼 때는 멀쩡한데 나가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죠. 원래 인간이 그러니까.
그럼 이런 나를 보고 나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왜 나는 원하는 대로 못 사는가? 예? 공주님이 저기 머리 두르고 앞에서 뭐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섰는데 공부 안 하거든. 공부해보려고 책 잔뜩 사는데 앞에 한두 장 보고 안 봐. 이게 우리란 말이죠. 이 문제로 고민하던 바울은 영적으로 한 법칙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것은 21절에 있는 것처럼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기 전에는 항상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얼마나 많은 병균이 우리 속에 들어온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병균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손가락도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에 막 오만 병균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에 안 걸리고 사는 이유가 뭐돼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면 내 안에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서 병균을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면역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병 걸려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병균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죄를 이길 힘이 내 안에 없으면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길 힘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내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싸우지 않고 그냥 죄한테 꼼짝 못하고 종노릇 해버렸어요. 왜냐?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니까. 여러분, 죄는 도둑놈과 같아요. 우리 집에 도둑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도둑이야 하면서 몽둥이 들고 도둑님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도둑님이 들어왔는데 아이고 무시라 이러고 있으면 뭐야? 도둑님이 와서 내 다 묶고 손가락 다 묶고 거기서 나를 시킨 대로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말이죠. 돈 찾아와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맛있는 거 가져와. 그러면 그대로 해야 돼. 왜냐면 죽으니까. 도둑님이 시킨 대로 다 해야 돼.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게 바로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왕노릇 하면서 막 우리한테 자꾸 죄를 시키는데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제가 시킨 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평생 이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이 강해져서 들어오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예 깜깜하기 때문에 항상 죄에게 그냥 지는 거예요. 번번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 잠깐 좋은데 가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믿어도 뭐 이렇게 뭐 제대로 발전도 없네 뭐 다닐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자기가 번번이 죄한테 지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24절에 뭐라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오호라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아이고 이게 슬퍼서 내뱉는 탄식 소리예요. 곤고하단 말은 비참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멋있게 아름답게 정말 사랑하면서 그렇게 참 훌륭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실제로 살아온 모습을 내가 다 되돌아보면 비겁하고 간사하고 째째하고 적을 만들고 자꾸 부끄러움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면 반드시 그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 예? 쓸데없는 말 하고 돌아다니 보세요. 반드시 구설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대로 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희망이 없어요. 예? 그 결과가 반드시 좋지 못해요. 멸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세월은 빨리 흐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바로 이런 고민을 가져야만이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이길 힘이 없구나. 내가 바르게 살고 싶은데 지금까지 정말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분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내 안에는 선한 마음, 아름다운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시각각으로 나쁜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 그럭저럭 운 좋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결해야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걸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위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적, 이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이 로마서를 읽고 나서 이 로마서의 내용을 깨달은 사람 중에 어마어마한 죄인이 변해가지고 위대한 인물, 찬란한 인물이 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루트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었어요. 바울도 2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위에서는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이구나. 나는 공고하다. 아이고 어떡할까 했는데 25절에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서 주인 노릇하는 죄로 인해 탄식하며 그 죄를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에게 번번이 졌는데 그 죄를 박살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마귀를 이기시고 죄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그런즉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몸은 자꾸만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자꾸 죄를 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게으르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좋은 걸 갖고 싶고 하고, 자꾸 탐욕이 이 육신에게서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죄하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속에 계속 병균이 들어온다고 병균을 한 마리 다 잡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병균을 한 마리 잡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건강하게, 운동하고, 영양 섭취하고, 행복하게 살면은 면역력이 좋아져서 들어오는 병균은 다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욕심도 생기고 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죄를 이길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나를 잘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는데 나쁜 사람은 왜 나쁜 사람이냐? 죄에게 져가지고 죄 짓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만 그 죄를 이겨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신의 욕망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현실을 이겨내는 길은 뜨겁게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영혼의 힘이 강해져서 그 죄를 물리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기뻐하고 예배의 삶을 살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서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그럴 때 영적인 승리가 가능한 것이죠. 죄로 물든 육신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비전이고 예수 믿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이거 해결하면은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죄에 져서 자꾸 숨어서 죄를 짓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바른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바르게 살면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질, 자기 성격, 자기 느낌, 자기 취향 다 육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려면 이런 육신의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더 인생이 잘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서 끝까지 보면 나라는 말이 무려 3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라는 것입니다.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죄와 상관이 없게 된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평생 죄 문제와 싸우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속에 원치 않는 죄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믿음의 힘으로 그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화로다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부담감과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을 자꾸만 들으니까 원하는 것은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면요, 주일날만 나와도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교회 나와가지고 술, 담배 끊으면 대단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와, 이제 술, 담배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봉사도 해야 됩니다. 11조도 해라 그럽니다. 전도도 합니다. 헌신도, 충성도 해라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러다가 너무 푹 빠지는 거 아닌가. 도저히 난 이건 할 수 없는데, 난 적당히 놀아줘야 되는데, 뭐 이런 갈등이 막 생기는 거죠. 예.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예. 마치 아이들이 막 부모가 놀지 못하게 하고 일찍 자게 하면 너무 괴로운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진실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를 고쳐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는 절대로 좋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아무리 수양을 해도 죄의 막강한 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깊은 산속, 깊은 동굴 속에도 있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없어요. 죄는 언제든지 우리 속에 침투합니다. 마치 여러분 아무리 청소해도 모든 먼지를 다 없앨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내 방에 있는 유리 탁자를 아무리 닦아도 먼지가 또 생겨요. 어디서 왔니? 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날을 위대한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여러분을 얼마든지 좋게 만들어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 가정을 좋게 하는 사람, 이웃을 좋게 하는 사람, 이 세상을 좋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다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